저소에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생업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가족과 여러분이 있어 너무 행복하고 얼굴만 보아도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한 나 기억합니다.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찬송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찬송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찬송하며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찬송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주간이 주님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참사랑을 깊고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이 참된 땀방울로 대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찾아가 만져주시고 각자의 고난으로부터 위로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로 다가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2번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찬송가 책으로 674페이지입니다. 교동문 132번입니다. 교동문 132번 제가 가진 찬송가 책으로 674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질고와 슬픔으로 평화를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1939년 2월 주기철 목사님이 경북 의성경찰서에서 극심한 옥고를 치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산정현 교회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체포되어 오래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옥에 갇혀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내게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했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아담 하와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폐결핵 환자로서 요양원에 가서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서 감옥에 갇히운 것은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100번 죽어도 좋지만은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의 목숨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엔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은 새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처럼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린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결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죽는 죽음은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화과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지요.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 청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예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였기에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질고와 슬픔으로 첫째로 사함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당시에 인디안들을 마을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디안들은 넓은 평원에 옥수수 밭을 만들어 놓고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점점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두 시간만 지나면은 불길이 마을까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불길이 거세기 때문에 어디로 뚫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마을에서 100발자국 떨어진 곳에 불을 질러라. 운동장 크기만 하게 불을 빨리 질러라. 인디안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또 불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노인이 하는 말이기에 순종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불탄 자리가 운동장 크기만 하게 되었지요. 그때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제는 모두 그 불탄 자리 위에 올라서라. 노인은 한 번 불에 탄 자리는 두 번 다시 불에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 불탄 자리 위에 올라서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두 번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본래 죄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음과 지옥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미 사형 선고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의 질고와 고난을 통해서 죄 사함을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평화를 누립니다. 포항제철의 신화를 만든 박태준 회장님을 잘 아시지요. 포항제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물과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무당과 점쟁이를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디 갈 때마다 점쟁이한테 묻고 갑니다. 가다 앞에 큰 담이 가로막혀 있을 경우 점쟁이 말을 듣고 사다리를 놓고 그 담을 건너서 갈 정도로 점쟁이를 신봉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권력에서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해외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 분노가 생기고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수심에 불이 탑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만들 수가 있나 싶어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던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교회에 같이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딸의 간절한 권유로 교회에 끌려다 나오다시피 나왔습니다. 첫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복수심을 가지고 사니 스스로 죽어가지 싶어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잠을 잘 자고 건강도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미래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평화는 외적인 안녕과 조합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비싸고 귀하기에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 평화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시기, 질투, 싸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평화가 마음과 가정, 삶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당하는 후안 카롤로스 오트리즈 목사는 심한 편두통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기절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곤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좋은 약도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문을 읽던 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에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이미 용서를 했단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자신의 불완전성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던 그는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평안이 찾아와서 적게 되었습니다. 3주일 후 편두통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나음을 받은 후안 카를로스 목사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편두통으로 고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음, 정신, 몸, 영적인 아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프고 나음을 입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음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본문 이사야서 53장 부분을 작곡하다가 붓을 멈추고 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사 시간을 알려오는 하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어. 이렇게 작곡된 핸델의 메시아는 전 세계의 영혼들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 찢기고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평화와 나음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1830번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사 사망에 이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적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엄청난 은혜에 보답을 해드리오리까?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장에서 얻은 결실이 있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과 성가대의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시고 몸으로 드리는 청소와 꽃꽂이 식사 준비 봉사를 받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달에 생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께서 사랑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사랑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자녀들의 부모님과 가족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막힌 문제가 풀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달에는 김명숙 사모와 임유경 집사님의 생일이 있습니다. 생신을 맞이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환영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성가 2769번 부르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
교회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의 수고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잘 기억하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 앞에서 여전하게 하사 우리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칭함받아 천국길 가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동하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